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거인을 마주할 때.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거인은 이제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로 표현이 된 거죠. 네피림의 후손이자 아낙의 자손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피림으로부터 출발된 후손인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제가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골리앗이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가드 출신으로서 아낙의 후손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드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아낙의 후손들이 거주했었다라고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참 기골이 장대한 자였잖아요. 거인과도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골리앗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면은 거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자잖아요. 이 거인이라는 것이 골리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게 사실은 무엇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낙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뭔가를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탐했던 자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못 들어간다 원망했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땅을 악평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인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은 저런 자들이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아낙의 후손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오늘날 복음으로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저 거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구나? 나를 방해하는 대적이구나.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대적이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을 무엇으로 보고 나갔던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 보고 나갔던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로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투에는,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겁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할 수 있도록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12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장 믿음 있는 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 있다는 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낸 겁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더 이상 믿음 있는 자들이 없을 정도의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단 2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이었던 이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10명이 와서 이 땅을 악평하고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 말했을 때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와 같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에게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모든 기다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너희들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멸시키는 것 대신에 너희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저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왜? 그 원망의 불씨가 거기서 출발되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선포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예정하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땅이에요.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리라. 너희가 내게 마음껏 예배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백성들을 다독이며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 근데 결국 이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정탐 후에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뒤에야 새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항상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2번의 물을 건넌 사건. 그렇죠. 처음에 무엇을 건너 시작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 성경은 놀랍고도 오묘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저는 구원론의 비유를 하죠, 항상. 왜 구원의 비유를 합니까? 홍해를 건너기까지 무엇이 있었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사건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었든지 상관없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있었건 나쁜 사람이 있었건 도둑놈이 있었건 상관없습니다.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는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건 나쁘건 못되건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구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우리 안에 탐심의 마음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욕심 없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깨끗하기만 한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내 어떤 행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장자가 다 죽어나간 사람들, 그 사람 다 나빠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잣대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냐?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잣대를 가지고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말했죠. 나면서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니라. 그래서 제가 구원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성선설이 맞다고, 성악설이 맞다고요? 성악설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죄의 후손부터는. 그런데 아담만 놓고 보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뭐 했으니까? 선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후손부터는 전부 성악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제는 아담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을 줬던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이해되시죠? 네가 명령에 순종하면. 물론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었지만 지금 그건 놔두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순종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로 이제는 오직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장자의 옷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6월절 사건을 통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원망불평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사람 안 변했습니다. 홍해 앞에 놓여졌을 때도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오고 지금 심지어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기둥 가운데 막혀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어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보라. 보라 내가 행할 일을. 그리고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맞죠? 이게 구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광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는 교회라.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 하나 인도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은혜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광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색 옷을 입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자색 옷을 입고 즐기면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닌 겁니다. 교회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예요. 어떤 광야? 그럼 교회 자체가 무조건 막 한 대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장막 쳐야 되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광야란 이야기는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은 광야길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때부터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광야 아니었습니까? 광야에, 그리고 또 내가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마귀가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어둠이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물론 노동을 해야 됐죠, 노예로서. 그러나 노동은 해야 했지만 그들이 주는 노동만 충실하게 해내면 애굽이 군대로 보호해 줬고요, 고기와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거기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잖아요. 차라리 좀 힘들게 일하는 게 낫지, 이렇게 굶주리고 전쟁을 스스로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어땠습니까? 온갖 들 족속들을 만나고, 특히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 얼마나 괴롭힙니까? 먹을 것은 무엇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만나 이외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이들이 이 광야에 들어오면 해피할 줄 알았거든요. 해피할 줄 알았어. 근데 해피한 게 아니었죠.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육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서부터.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 사건이 축복론이자 상급론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특별히 상급론이라고 저는 영적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게 이들에게 상급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기서 물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참 큰 축복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은 가나안, 즉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여기서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까? 상급을 얻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 나라에서 면류관 얻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천국은 어쨌든 들어가는 거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그럼 그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던 바울은 천국의 상급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우리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깨달은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부르는 곳으로 두 팔을 벌리고 가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 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최고의 축복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얻겠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내가 저축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철저히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고 동록이 쓸게 하는 세상의 목적과 탐심을 가지고 쌓아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받고, 은혜를 따라 쓰고, 은혜를 따라 사용하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동록이 쓴다고. 근데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물론 제가 지금 물질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 건너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홍해는 은혜로 건너게 했지만 요단강은 내 믿음이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무슨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결국 요단강 몇 년 지나서 40년 걸려서 건넜죠. 40년. 그럼 왜 40년 걸렸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40년 동안 영적으로 말하면 구백성은 뭘 의미하고? 율법을 의미하고, 새백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 은혜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구약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 시대로 바뀌어가면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첫째 1세대를 낸 백성들이 성령의 백성들로 바뀌려면 누가 죽어야 돼? 모세가 죽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성령의 종이 나와. 예수가 죽으니까 바울이라는 성령의 종이 나오고, 베드로라 그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무슨 종이 됐어요? 성령의 종이 됐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요. 스데반이라는 성령의 집사들이 나오고, 빌립이라는 성령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죽으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1세대의 율법이 바뀌어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우리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 믿음. 구원받은 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내가 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냐? 그래. 구원받았으면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뭐해라? 성령으로 살아라. 어디 건너기 위해?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보십시오. 성령 받은 자들로 변화되니까 말씀의 궤를 지고 발만 내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강이.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이들이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아라, 돕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거인을 마주할 때 내가 율법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거인 앞에 우리는 죽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나아갈 때, 거인을 마주했을 때 다윗과 같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똑같이 봤을 것 아니에요. 그 거인들을.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다르게 봤잖아요. 심지어는 골리앗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골리앗이 그것에 열받았잖아요.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하고 칼을 주니까 다윗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봤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이건 영적인 전투로 봤기 때문에 세상의 무기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그 싸움을 뭘로 보고 있었고,
세상의 싸움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기 좋은 무기 가져가라고. 여러분,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준다는 거는요, 큰 결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역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구나 하고 어디로 가요? 시냇가로 가잖아요. 흐르는 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이야기할 때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서 거기서 오늘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예수 만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 5개 뭐 여러 개 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표현하자면, 그리고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약에 다윗이 온갖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랬으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지라? 정말 영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때에 따라 바뀌고 때에 따라 변질되는 육의 믿음이 아니라 영의 믿음을 가지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마주해야 되겠어요? 거인을 마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붙잡힌 이상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영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영의 믿음, 거인을 마주할 때 첫째로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딱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어떤 언약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 다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안 무너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오늘날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가 내몰리고 어떤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곁길에 내가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히면 돌아옵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때때로 독특하게 종의 입술, 영적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종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다른 복음, 더러운 떡이에요.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도 사실은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무엇 증거하려고? 말씀 증거하려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왜 일으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배고파하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배고파하니까 말씀 들으라고 먹을 것을 줬더니 아뿔싸,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 기적을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떠나버리시잖아요. 왜?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먹고 배불러서 나를 붙잡는다고.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기적을 좀 보여주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메시지, 이 말씀 앞에서는요, 시대가 없고 문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말씀도 변해야 된다. 더러운 떡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는 변화될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할 때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생각해도요, 저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장의자의 마룻바닥, 장의자의 도끼다시 바닥이 꼭 나무로 된 큰 십자가 걸려있고, 또는 좀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새롭게 지었다면 크리스탈로 된 큰 십자가 걸려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불 나오는 십자가,
이렇게 막 바뀌어 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보면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고 정말 공연장처럼 생긴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 갖고 타락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 모양은 변해갈 수 있어요. 왜? 최대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좋죠. 콘서트장처럼 이 음향들을 정말 좋게 해주면 얼마나 더 예배에 집중될 수 있겠어요. 너무 좋죠.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오르간만 치게 하고 그랬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함께 찬양하며 뛰며, 그렇죠? 그런 모양들은 다 바뀔 수 있어. 여러분,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가운 입으셨었어. 매주. 이제는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의미 없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모양은 다 변할 수 있지만 무엇은 안 변해? 주의 말씀은 안 변해. 이 말씀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양은 어떻게 자유로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빌미로 말씀이 훼손이 돼. 말씀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바뀔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학 교육이라는 것도 뭐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신학 교육은 시대에 따라서 물론 부수적인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성서학적인 부분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무오하고 이거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고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은사는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꿔버리잖아요.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눈을 다스리라, 눈을. 여러분, 제가 왜 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눈을 다스리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은, 내가 뜨게 해서 보게 해주겠는데, 본다고 하니까 문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창세 이후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 실로암 목가의 소경이 눈뜬 사건, 이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은 보이는 것 가운데 지배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가운데 지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믿었어? 자기들이 본 자기들의 눈을 믿었어요. 왜 자기들의 눈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인간의 죄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 보여주실 때,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 앞에 엎드려. 그렇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내 눈앞에 뭔가 거인들이 나타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또 무너져. 원망하고 불평.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정말 은혜로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이래야지. 이거 얼마나 갑니까? 또 무슨 일 생기면 금방 내 눈, 내 귀, 내 생각 이걸로 온갖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원망했더니 결국에는 이 원망은 뭘 불러일으켜요? 악평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죠. 근데 그 땅은 악평했다는 거짓에 결국에는 무엇으로 거짓의 영까지 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이 본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짓의 영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가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 날 기뻐한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내가 기뻐할 때 세상적인 육의 기쁨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이것 좀 막히고 이것 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것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하고 아이씨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럼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정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라도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기면 대번에 묶여버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셋째로는 기도 실패하지 마라. 절대로 기도 실패하지 마라. 여러분 14장 1절 보면 참 재밌는 말씀 나와요.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 오늘로 말하면 밤새도록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계속.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이 기도의 결과가 실패한 기도. 왜? 무엇을 품고 기도하니까? 원망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뭐가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야. 아버지의 뜻을. 근데 우리는 이 일 있고 저 일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한풀이 하려고 기도하고 원망 품고 기도하고 누가 미워 죽겠으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요, 자기한테 누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심판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신앙인이라는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끝까지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칼을 꽂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기도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전부 실패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승리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기도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가 더 사랑 주지 못한 것이, 하나님 내게 더 큰 사랑 품게 하소서. 이 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요 소원을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는 것들을 구하니까. 기도 실패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만 우리가 꺾어내고 기도해도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뭐해라? 죽어지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야.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니까 가서 가나안을 딱 보는데 40일 동안 진짜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가 이렇게 많고 기가 막히구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거류민들도 있고 다른 족속들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단순한 사람이 잘합니다. 머리 굴릴수록, 그래서 여러분 때때는 똑똑한 게 병이야. 머리 굴릴수록 단순해지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할렐루야. 단순함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쭉쭉 연결이 되는데 어찌 틀린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무른다고 하는 이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세상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싸울 때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안 들어먹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렙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헤브론 땅하고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할 때 그때 이 안악의 후손들을 다 추방시켜버려. 갈렙이, 그 할아버지가. 누가 한 거겠어요? 하나님 하셨겠죠. 근데 갈렙이 이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85세 된 그 할아버지가 땅을 분배할 때 내게 무슨 땅을 달라 그래? 헤브론 땅. 헤브론 땅.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싶다. 야,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판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귀가 너를 띱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고, 귀신은 어디에 역사하고, 내 육체에 역사하고.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저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을 마주할 때 그 싸움 내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일생 동안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